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직접 만드신 두 가지 기관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혹시 아마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당신이 직접 만드는 두 가지 기관이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가정이고 또 하나가 교회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 자신이 친히 제정하시고 영원히 기념하여 지키라라고 했던 두 가지의 또 예식이 있습니다. 세례고 또 하나는 오늘 우리 함께 베풀고 나눌 성찬이 되겠습니다. 세례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몇 번 받습니까? 한 번밖에 받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세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만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성찬은 어떻습니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우리는 반복하여 성찬을 베풀고 또 성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를 행하라 라고 되어 있죠. 행하다 라는 이 동사가 과거형이 아니라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과거에 언제 어느 순간에 한 번 성찬을 행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반복하여 계속하여 행해야 할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성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매주일 모일 때마다 성찬을 베풀었다라고 말합니다. 어거스틴은 성찬과 관련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서 설교가 있다면 보여지고 만져지는 말씀으로서 성찬이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개혁주의의 세 가지 모토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혁주의 신앙 안에서 세워진 교회는요 말씀을 굉장히 중요한 것을 여겨요. 그래서 그만큼 말씀이 중요한데 알고 봤더니 말씀과 상대적으로 비견하여 함께 동일한 선상에서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이 뭐냐? 그게 뭐라는 겁니까? 그게 바로 성찬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편리와 편한 의미에서 지금 성찬상을 설교단 밑에다가 이렇게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사실은 원래적 의미로는 이 성찬상이 강대상 위에 설교단 옆에다가 같이 둬야 합니다. 그 회중들이 이제 정면의 강대상을 보면서 뭘 보는 겁니까? 설교하는 설교의 강대상도 보고 또 성찬상이 준비되어져 있는 성찬상도 함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단을 기준으로 성찬상이 앞에 있거나 뒤에 있지 않고 설교단 옆에 같이 성찬상을 두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만큼 회중들이 봤을 때도 가시적으로 설교만큼 중요한 것이 성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그렇게 배치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성찬 가운데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떡과 포도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6세기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떡과 포도주에 대한 굉장한 논쟁이 많았어요. 그 여러 많은 논쟁 가운데 크게 네 가지의 주장들을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체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체설은 캐톨릭이 주장하는 내용인데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제가 축사하는 그 순간에 떡과 포도주가 이제는 떡과 포도주가 아니고 정말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로 그 본질이 완전히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마시게 된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여기에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사제가 축사하고 나서 이제 이 떡이 아니고 뭐가 된 겁니까? 예수의 살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떡이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걸 지가 와서 먹어버렸네요. 그럼 이 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 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몸을 먹은 지인데 성스럽게 여겨야 합니까? 이런 논란이 실질적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 포도주 축사하는 순간 예수의 피로 그 순간 본질 자체가 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성도들과 이제 떡을 떼고 예수의 피를 같이 나누는 중에 그만 실수해서 피를 바닥에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예수의 피를 땅에 떨어뜨렸으니까. 그래서 한때는 이 가톨릭에서는 전병이라고 하는 하얗게 된 떡만 나누고 포도주는 대신 누가 마셔요? 신부들이 마시는 거예요. 그 신부들이요 굉장히 주량이 셉니다. 술을 허용한 이유도 한편 거기에서 없잖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체설 뭐라고요? 떡과 포도주가 정말 예수의 몸과 피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 공존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제설이라고도 말하는데, 공존설이라고 하는 것은 떡과 포도주의 그 본질은 바뀐 것이 아니고 떡과 포도주 위에 예수의 몸이 그 아래 인지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체설과는 좀 다릅니다. 하체설은 그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 트랜스 되어지는 것을 말한다면, 바로 이 공제설은요, 공존설은 그 가운데 공존한다. 떡과 포도주의 본질 속에 예수의 피와 예수의 몸이 함께 임한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루터가 이런 주장을 합니다. 또 한편 이 칼빈이라고 하는 이 종교개혁자 같은 경우는 영적 임재설을 얘기합니다. 영적 임재설이라는 것은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께서 영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뭐 바뀌거나 그 자체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영으로 임재하셔서 그 성찬에 참여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깊이 체험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시간, 이게 바로 영적 임재설을 말합니다. 쯔빙길리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는 이 떡과 포도주를 단순한 기념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떡과 포도주는 바로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우리의 대신하여 찢기시고 흘리신 것을 상징하는 그날로 우리가 기념하여 지키는 것이다 라고 보았다는 거예요.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4가지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여러분 마음에 조금 더 가까이 와 닿는 것 같습니까? 개신교는 교단마다 조금 받아들이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그 대부분의 우리 개신교 교회들은 쯔빙글리의 기념설과 또 칼빙의 영적 임재설을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도 마땅히 이제 그쪽을 쫓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성찬을 참여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런 자세로 참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사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그 순간에 예수의 그 생명의 풍성함과 부유함을 만끽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가슴 속에 뭘 새겨요? 주의 십자가를 더 깊이 새기고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조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우리가 성찬식을 오늘 베푸는데 성찬이 주는 의미가 뭐냐? 나아가서 성찬에 참여할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참여하는 것이 좋겠는가? 크게 한 3가지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는 과거론적 관점에서 성찬이 있고요. 2번째는 현재적 관점에서의 성찬식, 3번째는 미래적 관점에서의 성찬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찬을 과거, 현재, 미래적 관점으로 나눈 것은 대신학자인 한스 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쓴 교회란 무엇인가 라고 한 책의 내용을 제가 정리하여 여러분들에게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거적 관점에서의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19절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국가적으로 기념일들이 참 많습니다. 3.1절, 8.15 강복절, 6.25, 또 한글날 우리가 최근에 또 드렸지요. 여러분 어때요? 이런 기념일들을 정하여 지키는 이유가 뭐죠?
그 기념일이 주는 그 중요한 의미들이 있잖아요. 그 의미들을 잊지 말고 매번 반복하여 지킴을 통하여 길이 그 의미를 새기고 다시 한번 그 의미 가운데 우리가 서야 된다.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기념일들을 지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그 떡과 잔을 나누면서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뭘 기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다른 이유가 아닐 겁니다. 바로 성찬식을 통해서 떡을 뗄 때마다 이것은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고 살려내기 위하여 흘린 나의 피다.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누굴 기념해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죽음만을 기념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에 우리가 비로소 제사함 받고 천국의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어야 돼요? 그 구원함 받음에 대한 감사함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가 또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성찬에 임하면서 가장 먼저 예수의 십자가를 다시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생명 얻고 영원한 구원 받았음에 대한 감사함으로 이 성찬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적 관점에서의 성찬이 있습니다. 이건 17절에 나오는데요. 17절 한번 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기념해라, 과거적 관점에. 현재는요, 너희끼리 나누어라는 거예요. 공동체성을 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는 그 몸의 각 지체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은 곧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형제 자매, 우리는 가족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육신의 가족은 피가 섞인 혈연 공동체를 말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피가 섞여 있는 새로운 가족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피를 섞임 받았습니까? 예수의 보혈을 수혈받은 존재가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가족 공동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해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있을 때에 한 사람이 예수님, 지금 밖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과 50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요 내 동생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불효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 공동체가 출범되어졌다는 것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가족의 특징이 뭡니까?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서 오랜만에 또 가족들, 친지들 만나지 않았습니까? 가족의 특징이 뭐죠?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도 감싸고 보듬는 것이 가족 아닙니까? 자녀들의 허물과 아픔이 있는데 그것을 동네방네 소문내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도리어 허물과 아픔은 감싸주고 좋은 일, 정말 그 작은 일이라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걸 자랑하고 싶은 것이 부모 아닌가요? 우리 교회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어디 뭐 이렇게 병문안을 가거나 또 문상을 하게 되면 봉고차에 함께 타고 갈 일이 있잖아요. 그때 그 우리 가운데 암묵적인 하나의 원칙이 있는 그게 뭐냐면 자녀 자랑하는 사람. 꼭 같이 가다 보면 자녀 자랑하는 사람이 생겨요. 네.
그 부모의 마음인 거야. 근데 자녀 자랑하는 사람은 그냥 오면 안 돼. 반드시 돌아오는 길에 아이스크림을 사야 돼. 여러분, 자녀 자랑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수혈받은 예수 안에서의 새로운 가족이 우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은 내 가족이에요? 남이에요? 가족이에요. 가족 안에는 허물이 있으면, 약점이 있으면, 아픔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품고 안아주고 보듬어줘야 되지요. 그걸 동네방네 떠들며 이러쿵 저러쿵 수군거리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육신의 가족도 그렇지 않잖아요. 영의 가족인 우리도 더욱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뭐라 그래요? 가정 같은 교회, 때로는 교회 같은 가정이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누면서 성찬에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불협화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눈에 둘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 빼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책망받은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 그 어떤 교회보다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가장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문제가 많았어요. 그들이 매주마다 모일 때마다 성찬을 안 베푼 것이 아닙니다. 그들 또한 매주마다 성찬식을 참여하고 베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 대하여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몸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그들이 모임이요, 유익되지 못하고 해롭다는 거예요. 그 이유로 이렇게 18절에 박힙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주의 잔과 주의 떡을 먹고 마시며 예수 안에서 새 가족 공동체가 됨에도 불구하고 서로 헐뜯기 시작한 겁니다. 서로 분쟁했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듣고 책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찬에 참여하시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주님 안에서 예수의 보혈로 수혈받은 하나님 나라의 가족 되어졌다. 육신의 가족 이상으로 중요한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갔다.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요? 그 사랑 안에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더욱 힘써 지켜나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미래적 관점의 성찬식이에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18절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파루시아, 재림을 말해요. 종말을 말해요.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시작된 종말과 완성된 종말의 사이에 우리가 어느 시점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도 완성될 그 파루시아, 종말, 재림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어떤 한 시점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미래적 관점에서의 성찬식을 베풀고 나누면서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까? 바로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 지금 성찬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무한한 번영과 생명과 그 풍성함의 잔치가 준비되어지고 그곳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요, 그것을 잠시 맛보는 순간이에요. 그것이 어떤 자리? 성찬의 자리라고요. 장차 미래에 일어날 그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의 그 생명을 성찬을 통하여 지금 미리 당겨서 잠시 맛보는 순간이 오늘 이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성찬의 이 자리가 어떤 자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순간이라면 여러분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떨쳐버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실 때 놀라운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성령님의 그 충만하심의 생명의 그 은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평안과 안식,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뭘 바라보요? 완성될 하나님 나라 그 잔치. 여러분, 간접적으로 맛보는 이것도 이렇게 즐겁고 기쁜데 영원하고 참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우리가 마시고 나눌 그 하나님의 잔치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걸 소망하고 바라보는 이 시간이 또한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찬의 의미를 잘 생각하시고 함께 성찬의 기쁨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